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역대하 26장의 말씀에서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되는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우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랜 기간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장 길게 또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두 번째로 장수한 그런 왕인데 바로 52년 동안의 최장수 그 므낫세를 뒤이어서
남유다를 오랜 동안에 다스렸던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기간은 주전 767년에서 715년까지,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대략 2700년 전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우시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시야도 나중에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결국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서 고통을 겪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강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강성해진 것을 깨닫고 더욱 겸손해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들을 서슴지 않다가 이렇게 나병에 걸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자,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남유다의 역사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웁니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왕이 된 우시야는 3절 말씀에 보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보이듯이 우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려 갔습니다. 52년 동안에 이 남유다는 태평성대의 시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이 성읍들을 건축하기도 하고 뒤에 10절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농사도 잘 되어지고 또 11절에 군사력도 아주 힘을 강하게 비축하는 그런 군대를 이루고,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 우시야 왕 때 아주 편안했습니다. 자, 우시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자기 그 이름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 주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름대로만 살아갔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평가됐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참 긍정적인 말씀이면서 또 동시에 좀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그 당시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 우시야 왕에게도 그렇고 남유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 5절의 문맥 속에 나와 있는 것은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해지면서 결국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자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쭉 살펴왔던 말씀 중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도 다 함께 고백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형통함을 주고 평안함을 줍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여호와를 찾고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른 아침 깊은 잠을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늘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우시야가 행했던 여러 업적들을, 또 이 우시야가 어떤 명성을 누렸는지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서는 우시야가 많은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들을 건축하는 것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여러 성읍들을 탈취하고 그러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악한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만 빠져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면 우시야가 승리를 함으로써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블레셋 땅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헐고 또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이렇게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우시야가 나라를 다스렸던 52년 동안에 이렇게 나라가 강성했던 것은 우시야가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7절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하는 것이 우시야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자, 남쪽에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 마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온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아라비아 또 마온 사람들을 치러 나가면 싸움에서만 항상 승리를 거둡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자, 암몬 사람들은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만큼 이 남유다가 강성했다는 겁니다. 여기 표현 그대로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그러니 그의 명성이 저 애굽 땅에까지 퍼질 만큼 우시야가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서도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광야에 망대를 세워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러니 농사도 잘 되고 또 가축들도 잘 키우고 그러면서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윤택한, 또 그뿐만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우시야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야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자, 이렇게 군대도 아주 체계적으로 지휘관이 있고 지휘관에 소속된 그 군대의 숫자가 지휘관에 따라서 잘 지휘를 받는 그런 숫자들이 이렇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매우 강성했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모두가 다 13절 중간에 건장하여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라. 왕을 도와줄 자들이 이렇게 큰 군대도 그렇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하는 7절 말씀 그대로 이 우시야는 오랜 동안에 남유다를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군사력을 얘기하면서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군비를 잘 체계적으로 잘 갖출 뿐만 아니라 무기까지도 신무기를 고안해서 만듭니다.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최신의 무기도 이렇게 신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이 군대에 잘 장착하면서 감히 이 남유다를 침공할 자가 없을 만큼 이렇게 남유다는 매우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개역개정의 이 표현이 참 특이하고 번역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 오늘 우리는 이 기이한 도우심, 이것을 마음 깊이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이한 도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기묘하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 기묘하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낄 때에는 이 뉘앙스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이상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 그런 것이 뭐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단어 자체는 아주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기이하다. 사전에서 기묘하고 이상하다. 자, 기묘하다는 말은 사전에 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야릇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강조점은 보통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기묘한 거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서 보면 이상하다라고 하는 뜻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달리 별나거나 색다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달리 이렇게 사전에 풀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과는 다르고 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달리 전혀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도우심,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다른 경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 그대로 기이한 도우심, 평소와는 다른 도우심, 전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도우심, 이게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도우심을 얻어서 내 마음이 강성해지고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강성해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시야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자,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항상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잊혀지지 말아야 할 경계의 말씀입니다. 내가 섰다 하여 내가 서기도 하고 뛰기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설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우시야 왕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게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기에 내 나라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가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범죄했다. 라고 이렇게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우시야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 것을 기도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조성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스스로가 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향단에다 분향하는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그 번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그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성전 뜰에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성소 안에 그 진설병 상에다가 하나님께 떡을 바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요, 등불에 등잔대에다 불을 켜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고,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것도 제사장의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왕이 교만한 마음에 이것도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을 바쳐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왕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17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용기 있는 제사장들과 함께 왕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제사장 8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유다의 많은 제사장들이 왕의 이 행동을 막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저지르는 것이, 범하는 것이라고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의 이 행위를 가로막습니다. 18절에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향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에게 구별되어진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0장이나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그 역할로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또 함께 있던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이니 왕이시여 이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성소는 바로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이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곳입니다. 왕이 여기까지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이 제사장들이 가로막는 것은 단순히 제사장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이 우시야가 화를 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에게 그가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나병이 그의 이마로부터 온몸에 퍼졌을 겁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나병으로 인해서 결국 그 성소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있는 모든 자들이 나병에 다 전염이 되어서 그렇게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우시야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항상 여호와께서 내게 힘 주심으로 내가 강성하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여기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까지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18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 아사랴가 말하는 부분에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왕께서 고집을 부리면서 이 악을 멈추지 않으신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왕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만약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막아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됨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20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결국 이렇게 우시야 왕은 성소에서 쫓겨나가면서 나병으로 말미암아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나병으로 말미암아 이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는 많은 유다의 왕들이 죽으면 그 왕의 묘실에 묻혀야 되는데 나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왕의 그 묘실들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 묘실들이 접하여 있는 그 가까운 곳에 그렇게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서 그가 끊겨져 별궁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전염성이 강한 이 나병으로 인해서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도 없는 채 왕궁에 그 별궁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남유다를 다스렸다 하는 이야기로 역대하 26장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 16살의 왕이 돼서 5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남유다를 잘 다스렸던 이 왕,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되지만 이렇게 말년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병에 걸려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우시야의 이 치명적인 이 실수와 이 범죄함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늘 힘입어서 살 것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내 마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서 저버리지 말고 언제나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운 잠언의 가르침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으니 언제나 경계하여 내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마음속에서 꺾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더욱더 힘써 전심전력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평강 주실 것을 믿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더욱더 강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일평생 늘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늘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늘 형통한 삶, 평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